성찬 참여하는데 다른 성찬식 때보다 어떠세요? 좀 푸짐하지 않습니까? 네, 입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돌면서 그것이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떡을 뗀 것인가, 그 떡 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신경질 날 일이 많았습니까? 하루에도 뚜껑 열릴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뚜껑 열린다는 말 아세요? 열 받으면 이 냄비가 뚜껑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화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의 그 성경적인 의미는 기쁨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즐거움과 기뻤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일이 잘 풀려서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여보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이 기뻐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기쁨 다 사라지고 현실 문제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3년 전에 네가 굉장히 기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인도라고 그랬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기쁨이 있었지 않느냐, 그거 기억해라. 그거 기억해라. 지금은 기쁜 환경이 아니고 지금은 기뻐하지 못하더라도 기쁨을 반복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기쁨을 그때 기뻐했을 때를 다시 덜추어내라는 거예요. 덜추어내서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지, 그러니 오늘 내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네. 광야 생활에 40년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또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도 힘든데 또 어떻게 또 저렇게 싸움을 하면서 들어가겠나. 그러나 모세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광야의 1.5세 2세들아 1세들은 다 죽었다. 나 혼자 남았다. 여호수아 갈렙 나 이렇게 남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바톤을 넘겨줄 때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간곡히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광야 생활 지긋지긋하고 기억하기도 싫어요. 고생길을 기억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가 기억하라고 하니까 한번 기억해 봤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모압 평지까지 올 수가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저앉아야 됐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고비고비마다 앞이 캄캄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고비고비가 있는 게 한두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병마에 시달렸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서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 나 한 치 앞도 못 보는 이 상황 속에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네. 광야 생활을 기억해보니 절대로 올 수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광야 생활을 기억해보니까 광야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을 갈라주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다시 한번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민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여기 올 때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생활이 정말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열심히 그물을 쳤는데 다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까지 이런 것만 정확하게 생활비 쓰고 쌓아 놓았다면 여러 에이크 땅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좌절감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찬을 하면서 그냥 떡을 떼고, 저는 처음에 초신자 때 성찬하면서 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감도 안 하고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조그마한 잔에 담임 목사님은 위에서 머그잔으로, 아니 우리는 왜 머그잔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만 성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왜? 이거는 순서로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게 순서로 금방 지나가 버려요. 사실은 이거로 천천히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떡을 나눈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잔을 나눈 뒤에 이러면서 한 시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실제로 몸으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같이 떡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왜? 내가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이제 나는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식탁을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었고, 나를 지속적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 주님의 임재를 보면서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으라고 오늘 이 성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생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아니 이것이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일상성입니다. 일상성. 이 일상성이 우리의 가장 공공의 적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 일을 오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달 지나면 굉장히 보링하고 그 일상성이 우리를 무디게 해버려요. 기쁨, 감격 무디게 해버려요. 주일 매주 돌아옵니다. 매주 돌아옵니다. 주일은. 그리고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또 일부 예배 참석하게 돼 있고, 다음 주도 일부 예배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또 가시면은 또 지난주에 했던 일을 또 그대로 해요. 이 일상성이 우리를 무디게 하는 거, 이게 공공의 적이에요. 우리가 기쁨이 왜 없느냐? 신앙생활에 감격이 왜 없느냐? 일상성. 여러분 모태신앙 보세요. 모태신앙. 여기 모태신앙 있으면 다 손들어 보세요 하면 안 되지만, 모태신앙들 보세요. 모태신앙들. 이 신앙의 일상성, 요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신앙의 일상, 계속해서 했던 거 계속해서 하고, 뭐 교회 생리 너무도 잘 알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이 일상성이 우리를 무디게 하고 우리를 아주 딱 틀에 박히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태신앙이 간정이 없다 그래요. 간정이 없다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간정이 없다. 최고의 간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무 일 없게 지켜주신 것이니까. 이 아무 일 없는 것이 간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이 최고의 간정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한번 보세요. 이 일상성, 신앙생활의 일상성, 이거를 우리는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권태라고 그래요. 권태. 여러분 부부의 권태를 한번 보세요. 신혼부부 한 3년까지는 막 굉장히 막 서로 따고 서로 잘해주려고 해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내보세요. 손도 까딱 안 하고 시키고요. 그러면서 이 권태기가 오면은 막 지겨운 거죠. 이 권태기가 오면 삶 속에 행복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싫으면 되는 거지. 왜 애한테 화를 냅니까? 아, 부부간에 싫으면 되는 거지. 근데 부부간에 싫으면 되는 거지. 왜 교회 와서 신경질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 발음 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는데 까미 알베르 까미 이 유명한 작가인데 그 소설 이방인이라는 소설 보면은 그 주인공이 메로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너무 생활이 너무 그냥 일상적인 게 너무 보링하고 너무 따분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하면서 햇볕이 너무 따가운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이 얼마나 좋은 건데 햇볕이 너무 따가운 그러니까 이 권태기를 겪으면서 그냥 옆집에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아니 자기의 권태하고 옆집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이런 것들이 간간히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아니 무슨 관계? 권총을 가지고 난사를 하는 사람을 잡아보니까 생활이 지겨워갖고 한 번 쏴봤다는 겁니다. 이게요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큰 여파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책에서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살인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권태였습니다. 권태는 우리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장본인이고 우리의 영적 감각 또한 무디게 하는 신앙생활의 공공의 적입니다. 기쁨 이런 감격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신앙의 권태로 말미암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의 핵심이 뭐냐? 나와 함께 먹자는 나와 함께 먹자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권태기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보링한 생활, 일상적인 생활, 일상성,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주님은 다 아시고 나와 함께 먹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그 행적을 우리가 쭉 추적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한 영적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먹는 것이 뭡니까? 그냥 음식 먹고 먹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 권태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하면 친구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심심하면 친구 찾아서 한잔하고 지겨우면 친구 찾아서 한잔하고 지겨우면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약속해갖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 세상에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권태를 없애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공생의 3년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이 포도주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그 손 씻고 잔치집에 가면 그 입구에서 손 씻으라고 하는 그 항아리 물, 그 더러운 물, 우리 더러운 물, 오늘 우리의 더러운 삶, 이런 것들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포도주가 사람이 정말 부러워하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야. 먹는 것으로. 포도주 먹는 것으로 기적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잡수시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2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잡수시고가. 근데 이 잡수시고의 20회 중에 15번이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했는가, 예수님은. 자, 그런데 공생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최후의 만찬 역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함께 떡을 떼면서 잡수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과 그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오늘 불러서 예수 믿는 자녀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요. 예수님은 친밀한 교제를 좀 나누고 싶다는데 우리는 오늘 일주일 금방 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그냥 내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결정 다 해놓고 나서 어려우면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 혹시 아닙니까? 함께 잡수신다,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신다, 이 친밀한 표현을 주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친밀함의 표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와 늘 교제의 식탁을 가질 것을 이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나의 구세주예요.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살아계실 때. 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24시간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를 약속을 해주신 것이 오늘 최후의 만찬 함께 잡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성천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때도 이같이 함께 식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 때 여러분은 신년 특세대로 여러분 누구와 하루 세끼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항상 그분과 하루 세끼를 밥 먹는다. 부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당장 얹힙니다. 얹힌다는 거 그냥 체합니다. 밥맛 없는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고통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는 것은 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정말 밥 먹자는 거 친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누구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밥 한번 먹읍시다. 그때 우리 식탁에서 교제 좀 합시다. 이 뜻이거든요. 이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친한 사람에게 함께 식사합시다. 김선생 함께 식사합시다. 이거는 김선생이 원체 굶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애처로워서 제가 식사 함께 대접을 해서 잘 미기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생 같이 식탁하면서 같이 먹는 거 앞에 두면서 나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초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찬식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 떡을 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쭉 나누고 서로 간증하면서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찬식. 그래서 우리가 2달마다 한 번씩 첫 주일날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매 주일마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매 주일마다 하면 이것이 또 일상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지도 또 몰라요. 그것이 중요해서 매주일 하는데 그걸 또 중요한 걸 또 몰라요. 여러분 2달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잘 한번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또 의미가 또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 24장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얻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하나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이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였는데 몰랐어요. 이 글로바라는 제자 한 제자였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 한 마리아의 남편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나오거든요. 이 글로바가 그 다음에 70인 전도단 중에서 이렇게 한 분이었던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몰랐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모르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상하게 그 말씀하시는데 구약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저 마음이 좀 평안했어요. 이분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좀 더 아는 것 같아 우리보다. 그래서 마음이 편했어요. 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들의 눈이 떠졌는지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11제자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막 증거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길에서 된 일이 뭐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 그 다음에 마음이 막 기쁘고 회복됐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같이 길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막 뜨거웠을 때 눈이 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후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함께 떡을 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눈이 떠져서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의미, 여기에 또 비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고구마 전도학교 세미나 좋아요. 고구마 전도학교가 우리 모두의 우리 성도님들의 막 그냥 그 필수 좋아요. 훈련 좋아요. 제자 훈련 좋아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 집회 부흥에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먹입니까? 아예 말씀 그렇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부흥회를 하면.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권태를 느끼고 영적으로 기쁨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훈련을 받아도 방학 조금만 하면은 무뎌지는 게 왜일까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또 사역자반 하면서 예수님 생각 일기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저는 굉장히 깊이 두었는데 그냥 뭐 일기 쓰는 걸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 의미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방학 동안에 분명히 영적으로 떨어집니다. 제자훈련을 받다가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 뜨겁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쁨이 와요. 엠마오 제자는 옆에서 말씀을 막 나누고 풀어주는데 기쁨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뜨거워져요. 봉사하면 뜨거워진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풀어주는 기간이 없으면 또 내리꽂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훈련 전반기하고 방학하고 나서 후반기 했을 때 뭐 숙제 열심히 해와도요. 방학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반기 하고 나서 제자훈련 1년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는 온통 방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서 견장은 나 제자훈련 받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헛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제자훈련 받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았다고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받는 그와 동시에 거기에서 서서히 워밍업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교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체이시 그게.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하루 세끼 사실은 밥 먹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을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분과 세끼 밥 먹는 거예요. 세끼 밥 먹는 거 굉장히 친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것. 24시간 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 아멘. 저는 이 스바냐서 3장 17절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격이 있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 늘 자빠지고 넘어지잖아.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막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자체가 너무 기쁘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뭡니까? 춤을 추시잖아요. 춤을 추시고 덜렁덜렁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새끼 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 낳은 것을 첫젖을 빨면서 얼마나 그 아픔 속에서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흐르는 눈물, 잠잠히 사랑하는 눈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 자녀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감격했어요. 제가 서주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제자훈련 시키고 사역자반 시키고 고고과정도 학교 훈련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신방하고 이런 목회의 즐거움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선 자체를 기뻐하신다. 저는 이것에 위로와 감격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한다. 오늘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목회를 못한다. 어떤 문제가 있다. 목회하는 데서 사람인 이상 실수도 하고. 여러분 실수했을 때 저 꼭 사과할게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담임 목사가 이게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 기도에 헛짚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잘못되면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덜쳐내고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 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사랑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잘못한 분이 있어요. 또 성도 간에 또 사이에서 잘못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분들을 지적하고 덜쳐내고 하면 또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덜쳐내고 하는 그분이 자기의 잘못을 다 알고 옆에 김 집사가 너 최 집사 너 잘못했어. 응? 너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러면 아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 니는 잘했나? 니는 니 똥은 얼마나 굴라? 이래갖고 화살 하나 쏘면 하나에 툭 박히면 화살 3개 준비하고 쏘. 그러면 저쪽에서 5개 날라오면 또 10개 쏘. 이래갖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꾸중을 내버려요.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떠한 관계가 맺어졌어도 사기를 당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이거든. 다 돈 때문이거든요. 돈. 어디 올라가도 다 돈 때문이거든요. 돈.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 설교하는 모습 제 스스로 한번 들어봤어요. 나 부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왜 그러냐? 막 거짓말하고 막 뻥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묵상했을 때 와, 요거를 또 늦게 깨닫게 해주시네. 그러니까는요, 요거를 다시 한번 전해야 되는 그 깨달음이 또 있는 데서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 아쉬움이 있어요. 말씀은 영과 콩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엄청난 위대한 말씀인데 이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못 전할까? 어떻게 이렇게 못 전할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예. 아멘 하신 분은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말씀 증거자로 또 설교로 세워주시잖아요. 이것은요, 저는 은혜로 표현하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네가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기쁜 거야. 오늘 봉사하는 것도 봉사를 어떻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봉사자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귀한 거야. 오늘 사랑방을 허락하셨어요. 사랑방을 잘해야 되겠다, 부흥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거기에 열심을 두는 것보다 네가 사랑방 순장으로서의 선 자체를 나는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잠잠히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전도와 귀신 내쫓는 권능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이 교제야말로 가장 친밀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삶마다 시간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아이와 어떠한 문제에 실험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이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생일기 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생각 일기. 그 일기를 매일 뭐 두 소절이든 뭐 세 소절이든 한번 써보라 그랬잖아요. 쓰신 분을 제가 하나 간단하게 예를 가져왔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운전대를 쥐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오직 그분께 나의 길을 맡기는 것에 평안이 몰려온다.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이 너무 기뻤다. 그날 하루 예생일기. 성경은 초대교회를 모습을 묘사하면서 초대교회는 떡을 뗀다는 말을 대표로 표현하고 있어요. 떡을 뗀다는 표현 앞에 거의 한 세트로 같이 세트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쁨으로 떡을 뗀다. 기쁨으로 떡을 뗀다. 이게 세트가 돼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야 하고,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너무 캐톨릭이 돈으로 막 죄를 사고 하니까 이게 너무 타락하니까 켈빈과 루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교회가 개신교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상황,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쁜 상황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 몰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생명 내놓겠다는 헌신이었어요. 오늘 안수집사 안 되면 시험받고, 장로가 안 되면 시험받고, 그거 하려고 애를 쓰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장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청첩장에 무슨 장로, 장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장로시키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뭐 그게 목사님이 마음대로 막 주권을 가지고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표현이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길래 도대체 그런 표현을 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을 도대체 어떻게 무시하길래,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길래 그런 표현을 하면서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표현이에요.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된다면 목숨 내놔야 된다. 오늘 우리는 넘치고 흐르는 게 집사님.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 보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한 그 시대에 고난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그 시대에 떡을 떼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떡을 떼면서 고난받고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 불안과 초조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인이 떡을 떼며 기뻐했다. 기쁨으로 떡을 뗀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예.
우리 이것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목숨이 위태롭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정부에서 핍박을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감옥에 잡혀갑니까? 뭐 어떤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까? 단지 나와의 싸움이.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이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으니까. 단지 그 이유입니다. 한 주간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주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주님이 그 삶 속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건들을 하나도 모르고 놓쳐버리고 주일을 맞이했어요. 감격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의 비밀을 많이 합니까? 말씀으로 뜨거워졌습니까? 주님이 계신 줄을 모르는데요.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한 주간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냐 없었냐로 좌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인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와 단지 교제하기 위해서 나와 사이가 멀어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사이가 멀어져서 뜸하고 섭섭하고 하는 것을 다시 교제해서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지 않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십자가에 내놨어요. 오늘 우리의 힘을 쓰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웃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이웃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에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서 문제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고 한 주간에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 가운데서 내가 함께 계시구나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다음 주 예배 오실 때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